오늘 레위기 26장 전체를 다 보면 46절까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3절부터 13절은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전체에 보면 그냥 축복이 아니고 9절에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랬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그렇게 나오죠. 42절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46절 끝에 보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44절이었죠. 45절 끝에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럽니다. 그래서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이 축복입니다.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제목을 바꿔서요. 언약적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누구냐? 언약적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서론에요.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중에 좀 계속 우리가 좀 생각하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여러 번 말씀을 주셨죠. 지금 계속 빠르게 급증하는 이 시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신문제, 정신병이라고 하죠. 더 설명하지 않아도요. 정도의 차이지만 지금요 정신문제가요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 상황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빠르게 감소해야 됩니다. 왜냐? 옛날보다 살기가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신문제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로우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뭐에 집착이 되고 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이 문제입니다. 중독 문제. 정도의 차이지만요. 지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게 많으면 중독자라고 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지 사실은요 사람들은 전부 뭔가에 지금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낚시를 어쩌다 한번 하면 취미다 하지만 매일 낚시를 가고 안 가면 못 견디면 그걸 중독됐다고 해요. 운동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하면 괜찮은데 매일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하고 운동 안 하면은 막 큰일 날 것 같고 헬스장 안 가면 내가 뭐 완전히 막 오늘 막 쓰러질 것 같고 이건 뭐예요? 중독이요. 좋은 중독이든 안 좋은 중독이든 사람은 뭔가에 중독되게 돼 있어요. 이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이러니요. 각종 질병 문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인데 소아성인병, 청소년 성인병. 말이 안 맞잖아요. 청소년이나 소아를 성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어른이 돼서 노화로 인해서 오는 병을 주로 성인병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성인병이 걸려요. 그만큼
한 예를 들어서요, 뭐 불치병서부터요, 뭐 각종 질병이요, 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질병이 많아졌대요. 학자들 통계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3, 40대 중에서 나중에 5, 60대가 됐을 때 20, 30년 후에 치매가 걸릴 확률이요, 몇 배가 더 늘어난대요, 우리나라가. 자, 이렇게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크게 나나 타인을 이제 해치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봤을 때, 또 이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의 개인에게 올 수 있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올 수 있거든요. 왜냐?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올 수 있거든요. 이때 세 가지를 딱 잡으세요. 자, 첫째 뭐예요?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3번에 나오겠는데 당연한 거요. 올 게 온 거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지금 전도학교 때도 주셨고 2부 예배도 주셨죠. 그렇게 심은 거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까지 심은 거요. 왜 어린아이가 성인병이 옵니까? 태어나서부터 먹은 음식이, 생활 방식이 그 부모로부터 그런 거를 계속 자기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인데도 나이가 5, 60대 와야 될 병이 빨리 왔을 뿐이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두 번째, 당연한 결과지만 분명히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필연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필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이제는 다 많아져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걸린 친구가 없다라는 말은 인간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다. 그만큼 이제는 다 걸린다는 얘기요. 아는 목사님도 지금 걸려서 오늘 군이 못 온다 하고 다음 주 제주도도 못 오고 그렇게 돼요. 다 걸려요. 자, 그런데 다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 그 증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코로나가 많이 걸리지만 코로나가 실제 걸린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럼 90 몇 프로는 안 걸려요. 그런데 내가 왜 걸리고 저 사람이 걸렸을까요?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또 현장에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필연적 계획이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 균을 넣어도요,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독감균을 넣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만 걸었는데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전화만 했는데도 걸린 사람. 농담이지만요. 왜 그럴까요? 필연적 계획이 있어요. 자, 3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오늘 꼭 봐야 될 게 뭐예요? 이거요. 자, 절대적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근원적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계속 얘기했던 이겁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영적인 부분이 죽은 거예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구원받고 이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됐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해방됐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게 요겁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어제 말씀 주셨죠? 영적인 문제에서 나왔어요. 영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이 16절에 보면은요, 에서에 대해서 나와요.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동생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장자권은 뭐예요? 영적인 축복, 복음의 축복이에요. 지금 말하면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걸 경홀히 여기고 팔아버렸어요. 팥죽에 한 잔에 어떻게 한 그릇에 그게 팔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요 에서를 놓고요, 이렇게 표현해요. 망령됐다 그래. 영적인 상태가 망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복음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죠. 또 혹시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드리죠. 수요 금요 나오죠. 핵심 메시지 듣죠. 훈련 참여하죠. 못 나오면 현장에서 듣죠. 현장에서 지교회 하죠. 현장에서 장로님들 만나고 사역자들 만나서 말씀 운동하죠. 예배하죠. 이게요, 엄청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서 완전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가 계속 틀린 것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이게 온 겁니다. 반대로 내 영적 상태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포럼 속에, 축복의 훈련 속에 계속 있다 보면은요, 어느 날 쌓여서요, 이게 아니뇨, 언약적 축복이 오는 거예요. 언약적 축복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5명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라. 우리의 수준을 넘는 축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역사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이게 다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보면은 압니다.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장로님들 만나기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싫어서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도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도 안 해요. 지교회도 안 해요. 모여서 포럼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오고 가는 거 다 싫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 오는 것도 싫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교회 오면 누가 뭐라고 해요? 다 축복하고 좋아하는데요, 자기 혼자 이상해요. 혼자 싫어요. 목사가 전화해서 막 수십억 가져와 이럽니까?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너지 뭐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전화해가지고 뭐 막 틀린 얘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 오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목회자 만나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장로님 만나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사역자 만나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세상 친구보다 교회 친구 만나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밖에서 술 먹고 노는 사람보다는 복음 안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성도들 만나는 게 이상하게 좋아요. 전도 때문에 말고, 전도 때문에 밖에 사람 만나는 거 말고, 이상하게 성도들 만나고 중직자 만나고 권사님들 만나고 말씀 듣는 게 이게 좋아요. 영적 상태. 아무 응답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옵니다. 자, 요걸 마음에 놓고 세 가지를 딱 보셔야 돼. 그러면은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 영적 상태에서 어떻게 완전히 나올 수 있냐?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8번 나왔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8번 나옵니다. 그냥 축복한다가 아니요, 그냥 저주한다가 아니요, 언약 때문에 축복하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걸 잘못 오해하면 26장 3절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걸 율법적으로 해서 내 말씀 잘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뭔지 알고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다, 교회를 한번 안 나왔다, 예배를 한번 안 드렸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저주는요 더 길어요. 그리고 저주를 얘기할 땐 계속 나와요. 올해 이번 주 읽어보세요. 7배 넘는 저주를, 7배나 되는 저주를 주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건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저주 가운데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뒤집으면 축복이요.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언약적 축복을 받으면요, 90%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알아요. 시대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여러분이 언약적 축복 속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더 빨리 여러분 보고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도하기 더 쉬운 시대예요. 전도하기 어렵다? 천만의 말씀. 복음 전하기 어렵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99%의 사람들은요, 저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바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묻게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언약이 뭡니까? 8번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언약은 3가지를 말하죠. 성경 전체 언약의 제일 첫 번째는 오후 예배도 나오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고 레위기서에 계속 나오는 뭐예요?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피제사. 이게 전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이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 명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딱 한 명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겠다. 그 한 명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이게 오후 예배 메시지입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속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에는 병명을 몰랐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냥 죽었는데 그게 암인 줄 몰랐어요. 그게 고혈압, 당뇨인 줄 몰랐어요. 병명을 몰랐을 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요,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한 군데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전 세계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서 죽어간 자들을 살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전 세계 살릴 세계복음화의 축복. 너무 많아요. 하나씩만 뽑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대표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전에 성막을 만들라고 할 때 레위기 25장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이요. 하나님 성막을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3가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언약의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증거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비밀 속에 있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전에 설명했죠. 언약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이거예요. 카버넌트. 이거는 프로미스하고 달라요. 프로미스는 약속인데 물론 성경에 약속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사람끼리 약속을 맺는 거예요. 사람끼리 약속은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절대자와 피조물이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맺을 때는요 아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하고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을 쪼개서 그 동물 사이를 그 강한 나라하고 약한 나라 왕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고 언약식을 해요.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맺는 내용이 나오죠. 동물을 잡아놓고 하나님이 불가운데서 임하는 내용 나오죠. 이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죽는다라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혹시 있을지라도 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셨던 언약적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지난주에도 나왔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그렇죠? 오늘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오죠. 오늘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2부 예배 때 더 정확하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이 세 가지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 어깨 피세요. 당당하게. 이 어깨 말고 이것도 펴야지만 여러분 마음 생각해요. 확신 딱 가지세요. 나는 누구냐? 이 세 가지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와서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언약의 백성이다. 자, 이것 딱 가지세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좀 연관을 많이 시키면 좋아요.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랬어요.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응답을 그대로 받을 상속자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영세 전부터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고 세세 무궁토록 있는 언약이요.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영세 전부터 있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있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진짜 딱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오후 예배 서론에 나오겠는데요.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전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지금 교회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신천지 아웃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우리 써놔요, 간사님. 신천지인. 와라. 신천지에게 줄 메시지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줄 메시지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한 번 교회 올 때는 용납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계속 교회 오면 교회에서 싫어해요. 장로님들 싫어해요. 중직자들 싫어해요. 왜냐? 좀 세상 표현으로 금방 도움 안 되거든요. 금방 돈도 안 되고요. 금방 되는 거 없거든요. 지출만 많거든요. 이런 사람 도우려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이들을 살릴 내용을 가진 영세 전부터 있었던 그 축복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을 사람들이요. 정말입니다. 이 언약이 뭔지를 알고 진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요, 결론에 나오는데요, 정말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이 언약이 맞다라고 잡아버리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 언약은 아까 누가 이룬다고 했어요? 절대자가 이루는 거예요. 그 언약은요, 강한 자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맞다 하고 붙잡기만 하고 사인만 해놓고 있으면 강한 자가 이루신다니까요.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이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요? 언제부터 언약의 백성 사람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었던 언약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예요. 뭘 보라고? 절대적 이유, 절대적인 이 영적인 문제와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보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영적인 걸 전혀 몰랐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걸 알게 하셨구나. 여기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요, 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너무 제가 감사하고 귀한 분들이요. 그런데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또 저희를 키우는 중에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도 많았어요. 저도 복음 모를 땐 그게 상처였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님께 육신적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요, 제가요, 영적인 걸 알았다니까요. 절대 저는 영적인 거 인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저는 사단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저는 귀신 얘기, 성령의 역사 이런 거요, 성경적으로 믿고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보세요, 얘기하게 생겼나? 그냥 육신 얘기하고요, 그냥 인간관계 얘기하고요, 그런 것만 딱 되게 고개 끄덕이네요. 제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어디 가서 누구하고 소주 한잔하고요, 막걸리 한잔하고 얘기하고 그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어디 여행 가고 놀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요, 그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 식으로 목회할 사람이요, 그런 식으로 사역할 사람이요, 절대 영적인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사실적인 메시지 안 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스치고 지나가듯이 하지 계속 얘기 안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과 가정, 가문과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문제가 아니구나, 축복이구나. 뭘 보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탁 붙잡게 됐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요거 오늘 탁 붙잡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보여요? 이때부터 이게 보여요. 언약적 축복.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언약적 축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레위기 26장 3절부터 이 1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또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에 복을 받고, 그게 신명기에 또 나와요. 이 말씀이요. 그게 어떤 축복이요? 언약적 축복.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니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요, 이 영적인 문제를 도통 모르고 이렇게 헤매는 자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언약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예요? 너는 복에 뭐가 되리라? 근원이 될지라. 지금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자체가 될지라. 여러분 자체가 복이요. 아이고 저거 복덩이다. 복이 넝툴채 굴러왔네. 왜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곳에 흑암은 꺾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에 하늘 군대는 동원됩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근원적 축복이요. 근원적인 축복이요. 자, 두 번째, 너로 말미암아 그랬죠.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스라엘 한 사람이 이 언약적 축복을 받으니까 전 세계에 전달돼요. 뭐예요? 이거요. 대표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대표로 누군가를 불러야 돼요. 누군가에게 역사해야 돼요. 그게 모델이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제일 먼저 모델에게 입혀서 사용하게 하고 입혀보잖아요. 그래서 보고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모델이요. 대표적 축복.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전 세계가 사는 거죠. 그 시대가 사는 거죠. 시대적 축복. 시대라는 것은 뭐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고요. 직장이 살고요. 지역이 살고요. 렘넌트 때문에 학교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인데 내가 깨닫고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게 계속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후대도 아느니요. 이렇게 있어요. 기념비적 축복. 후대에게도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념비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사람에게 저주가 오냐? 누구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왜 축복이 오냐? 누구 때문에 축복이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잘해줘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걸 뭐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축복. 이게 언약적 축복 5가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 3가지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언약 정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요, 정도의 차이지만요, 언약적 축복이 임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 오늘 잡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심에서 여기에 대한 아멘이 나오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게. 자, 그러면은 이 언약적인 이 축복을, 언약적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적 축복이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방법이 있거든요. 이 언약적 축복이, 언약적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 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법, 다른 말로 길, 그 길이 바로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자,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나와요.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8절 9절에 이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받냐?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 믿은 거예요. 멀리서 바라만 봤다고 했어요. 약속이 성취되는 건 못 봤지만 약속을 멀리서 바라만 봤어요. 멀리서 이 언약을 바라만 보고 믿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이미 다 성취됐고 우리에게는 와 있어요, 이 축복이. 멀리서 바라만 봤는데도 응답받았다니까요, 구약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신약은요, 이 약속이 성취됐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그러죠. 여러분 딱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요.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이제 오후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딱 믿으면 돼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여러분에게요, 세 가지가 딱 됩니다.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이게 되어집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은 뭐냐? 이제 말씀을, 이 언약을 딱 확인하는 거예요. 아, 맞다라고 여러분 믿어지면요, 여러분 생애요, 갈보리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이 언약이 여러분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딱 믿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에게요, 확인이 딱 되는 거예요. 확인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으니까. 두 번째, 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주셨죠. 이건 바로 뭐예요? 이것을요, 완전히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인되게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각인되면 뿌리 내리고 체질됩니다. 중요한 건 각인이요.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진짜 바뀌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믿음이요. 믿어지면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 나온 여러분,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시작하세요. 아,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이런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안 보고도 하고요, 써놓고도 하고 다 해요. 그 이유는 이 본문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 찾아봐요. 다 아는 말씀이고 수없이 썼던 말씀이잖아요. 저는 다 예배 전에 또 찾아봐요. 다 찾아보고 읽어본 다음에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넣어요. 그건 뭐예요? 제가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제 안에. 세 번째, 마가다락방. 이게 확인되고 각인뿔이 체질되니까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기도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언약을 아는 사람이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언약의 주체, 주인공, 언약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이 뭐예요? 다섯이 백을 쫓아나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요, 말씀 딱 붙잡으세요. 아,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냐? 이거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에서 오는 뭘 얻어라? heavenly power, 힘, heavenly 달란트, 하늘에서 주시는 재능, 하늘에서 주시는 미션,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힘, 위에서부터 내리는 달란트, 위에서 주시는 사명을 갖는 그 믿음의 시간,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진짜 회복해라. 그리고 조금만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조금만 회복해라. 조금만 해보세요. 진짜 한번 이 시간 가져보세요. 조금만 내가 정시로 또 시간 정해서요, 또 우리 공예배를 가지고요, 조금만 이 언약을 확인하고 이 언약을 내 안에 각인되게 하고 이 언약을 정말 내가 믿고 누리고 기도하는 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여러분에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구나. 달란트는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발견할 수 있고 오늘 내 달란트도 있고 또 내일의 달란트도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달란트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해야 될 진짜 일이 뭔가를 딱 보게 돼요. 요게 매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이 언약적 축복이 있는 사람, 이 목사님 몇 주 계속 얘기했죠. 대학 수련회 때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거. 왜냐하면 언약적 축복이 있으니까. 싸워서 이기는 건 벌써 진 거예요. 그렇죠. 경쟁해서 이기는 건 진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고 그들을 뭐 하게 돼요? 살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죽이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축복이요.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면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렇죠. 언약적 축복을 받은 다른 사람 다 살리고 나도 살고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에브리바디 전체를 다 살려요. 그렇죠. 이게 언약적 축복이요. 세상은 경쟁해서 싸워서 이게. 여러분 오늘 언약적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 2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오늘 주신 이 언약적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하는 귀한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말씀처럼 나와 우리가 언약적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임을 확인하고 언약의 하나님 또 그 언약의 백성이요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를 실제 말씀 통해서 발견하고 그 언약적 축복이 나와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을 회복하는 서해 RUTC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